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저희 가정은 안산에 계시는 저희 장인어른 댁에 방문해서 찾아뵙고, 또 양주 백석에 사는 저희 외가 쪽에 삼촌 댁을 방문했습니다. 한 19년 전에, 16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외가 쪽은 외삼촌이 살고 계시는데, 추석 명절날 1년에 한 번은 항상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삼촌 댁을 방문했더니 그 넓은 마당에 장작으로 숯불을 만들고 숯불 고기를 준비해 놓고 함께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그 넓은 마당에서 맛있게 숯불 고기를 먹고 돌아왔습니다. 마치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삼촌이 어렸을 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살아계셨을 때 왠지 저희 부모님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한 2박 3일씩 꼭 보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아무튼 매번 커가면서는 혼자 꼭 가야 되는 줄 알고 갔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서 보면 아침에 일찍 삼촌들이 일어나니까 저도 일어납니다. 지푸라기하고 나무를 가지고 가마솥에 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큰 가마솥이 2개나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밥이 익어가고 한쪽은 국이 익어가기도 하지만 어느 때 보니까 거기에 소에게 먹이를 주려고 여물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가마솥 밥을 맛있게 먹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그 가마솥 누룽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룽지를 먹고, 그리고는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수박밭에, 참외밭에 가서 원두막에서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 겨울이 되면 그 초가지붕에 커다란 고드름, 그 초가지붕 처마 밑에 있는 고드름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커다란 고드름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생생한데, 한 번은 여름방학에 갔더니 고등학교 다니는 삼촌, 큰 삼촌이 나 더 이상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고 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공부하고는 관계없고 다른 일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학교를 그만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사방이 다 논으로 된 그 한가운데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집도 삼촌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지은 집입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조경도 스스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들 둘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으로 일찍 뛰어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손재주가 아버지를 닮았는지 미용을 배우기 시작하더니 일본에 가서 미용을 배우고 와서 지금은 저 경기도 포천에서 미용실을 이렇게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이 잠언 28장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영향력 아래서 살아갑니다. 거기 한 사람의 치리자가 등장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이 치리자는 통치하는 자, 또 다스리는 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치리자에 의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통치력에 의해서, 지도력에 의해서 영향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고, 중국과 일본 사람들도 자신들의 지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 치리자는 누구인가? 당연히 잠언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의 관리, 관원, 최고 높은 관원, 임금, 왕이었고 오늘의 시대의 관리, 관원, 최고 높은 관원 중에 하나인 대통령이면서 정치인이고 궁극적으로 잠언서에 나오는 이 치리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치리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길에서 치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어떤 치리자에 의해서 영향을 입으면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향력을 주고받는 치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에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는 김은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셨는데 그 아들이 같이 가서 대학을 거기서 마쳤습니다. 이제는 군대 갈 때가 돼서 카투샤로 지원을 했는데 아그만 추첨해서 떨어졌어요. 할 수 없이 육군을 가게 됐고 논산훈련소에 이 교수님이 데리고 갔답니다. 가는 날부터 얼마나 불안하고 벌벌 떠는지 군대가 무섭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훈련소 미리 전날 이제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맛있는 식사를 사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밥을 먹는 둥 머리를 깎고 이제는 군입대 하니까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더 겁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교수님이 전혀 겁날 거 없다. 아빠는 군대 생활을 아주 즐겁게 했다. 그 교수님은 장교로 복무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가지 아들에게 대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게 뭔가 들어봤더니 아들이 어느 날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아빠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가 다닌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거고 아빠가 공부한 예배 설교학을 공부할 거고 아빠가 지도받은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아빠처럼 학위를 받고 아빠가 가르치는 예배 설교학 교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고 신이 난 거죠. 한 번도 그렇게 하라 마라 얘기 안 했는데 아빠의 영향력 아래서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빠가 따라간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도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이제 1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이 치리자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고 그가 하는 말마다 행동마다 사고방식마다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리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상반절에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모르는 거예요. 16절 상반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이 통치자가 왜 그러고 있느냐. 이 치리자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16절 앞부분에 나오죠. 무지한 치리자는. 이 말은 이해력이 없는 또 어리석은 지식이 부족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무지하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포악을 크게 행한다. 포악이란 말은 강탈하는 거고 착취하는 거고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당한 행위. 이 치리자가 빼앗고 착취하고 부당한 행위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크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 크게 행한다는 말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무지한 치리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백성을 대상으로, 자기 시대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지하여서 아주 크게 많이 포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하다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무지하다, 어리석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없다.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의 기술이 부족하고 통치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하지만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서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1차적 의미가 있고 곧 슬기, 일반 보편적인 사회에서 사용하는 지혜, 그리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해력,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2차적 의미, 신앙적,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무지하기 때문에 포악을 크게 행하고 있는 이 치리자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그는 단순히 무지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바로 이런 상태에 그가 빠져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1차적으로 이 치리자는 그 시대, 오늘의 시대의 왕과 관원이요 정치인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포악을 크게 행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통치 기술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없고 통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 이 치리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만일 사람을 향해서 탈취하고 또 그를 향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아마 저분은 좀 더 다를 것이다. 워낙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한국에 와서도 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도 잠깐 시간이 지났는데 이미 그의 모습 속에서 아주 독재자적인 이러한 모습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잘 알고 있는 분당 그 지구촌교회를 담임하는 진재영 목사님이 그분과 만나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좀 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품어내는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십니까? 이 진재영 목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거기서 목회하다가 다시 한국에 부름을 받아 들어온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양쪽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바로 그분에게 한국에 와 자리를 잡은 그분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아랫사람들이, 밑에 있는 분들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한국의 문화는 아랫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함께 가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리더가 힘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리더처럼 행동을 막 하면서 그분 표현 그대로 하면
기어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는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더니 다시 자세를 확 바꿔서 바싹 달라붙어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더랍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도 나도 다 서로가 서로에게 치리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력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정적 영향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16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중반절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무지하여서 자신 외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버리고 실제적으로 물질적,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강탈하고 빼앗고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착취하면서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갑질을 하는 이런 지도자, 통치자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오늘의 시대이고 그런 문화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보편적인 그 현상을 뛰어넘는 그 간격을 완전히 뛰어넘는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았더니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탐욕은 폭력에 의한 이득,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탐욕인데 이 사람은 그런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탐욕,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고 인간이 타락한 본성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악한 영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속이고 유혹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의해서 속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오늘 우리의 행동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묻게 만듭니다. 도대체 나의 이 행동이, 이 생각이,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출처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지, 가장 안타깝지만 악한 영의 속임수와 공격에 의해서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유혹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출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약에 고백하고 영접하신다면 그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거 굉장히 놀랍고도 신비하고도 살아있는 생생한 실제의 사실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몸이 아파 죽을 지경에 있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인생 가운데 지금 처해 있든지 예수님 당신이 주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는 모든 일평생 동안을 살아가면서 삶의 영역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드리고 주인의 인도를 따라서 주인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그 영역, 죄와 죽음과 사단의 그 매임에 있었던 그 영역에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고 바로 그 영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믿어드리고 따라갈 때 이렇게 놀라운 출처가 바뀌는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묶여있고 매여있고 또 유혹받는 그 영역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처리를 받을 때, 아니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출처가 나도 아니고 악한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중반절 말씀, 무지하여서 포악을 크게 행하던 사람이 갑자기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면 우리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일 수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 보여졌다면 분명히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처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묶여있는 영역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리고 순종해드렸다. 드디어 처리가 되고 처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나 느낌이나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리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중국의 1930년대 그리고 50년대까지, 그리고 마지막 70년대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또 나머지 인생을 마감했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 늦여름에 잠깐 휴양을 하기 위해서 도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한적한 마을로 휴양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머물면서 밥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어느 직공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 머물면서 한 2주 동안은 밥을 차려주면 밥을 맛있게 먹기 전에 먼저 밥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부를 향해서 축복한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2주 동안은 그렇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주 정도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남편과 아내, 이 직공의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했는지 그들에게 증거했더니 이들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워치만 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기도를 따라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며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추워오니까 이 워치만 리는 다시 상해로 돌아가야 했고 그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준 다음에 집으로 상해로 돌아왔답니다. 추운 겨울에 이 직공은 식사하기 전에 늘 술 한 잔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한 잔을 마시다 보면 두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다 보면 계속 마셔서 결국은 식사하다가 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그날도 아내와 함께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식탁을 차려놓고 술 한 잔을 놓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딱 숙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입에서 감사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역시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애를 쓰다가 아내에게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어제까지는 기도가 됐는데 왜 오늘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지 알 수가 없네요. 빨리 성경책을 가져와 보십시오. 아내가 성경책을 들고 왔는데 다행히 아내는 글을 읽을 줄 알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재빠르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나중에 네 형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술 한잔하고 식사하십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보, 술을 갖다 치우시오. 술을 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감사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 네 형제와 함께 만나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직공은 분명하게 그간의 일을 소상히 말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로 말하기를 네 형제님, 내 속에 주인 어른이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네 형제는 아주 좋습니다. 형제님, 당신 속에 계신 주인 어른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이는 말하기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전해주면서 그 한 토막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사람이 깨지는 것이다.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나올 수 없다. 밖에 속한 모든 것들은 깨어져야 한다. 밖의 것이 깨어질 때만이 안의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날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순전한 나드 향유가 옥합 안에 있을 때는 향기가 나올 수 없다. 오직 옥합이 깨진 후에야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처리하신다. 주님은 한 면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한 면으로는 환경을 안배하신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성령의 통제가 있을 뿐이다. 모든 환경은 곧 성령의 통제이다. 이런 통제의 목적은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는 것이다. 사람의 사상이 깨어질 때 당신은 그의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본다. 사람의 감정이 깨어질 때 당신은 그의 속사람이 흘러나올 수 있음을 본다. 여러분, 겉사람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지정의와 감정과 느낌과 욕망들이 깨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 그제서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흘러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 처리를 받을 때마다 출처가 바뀌고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다 같은 수준에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16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 처리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이 살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처가 바뀌니까 변화의 물결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출처가 바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살고 그의 생명력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말이 바로 16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제 16절 전체를 앞에서부터 한번 쭉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이것은 아직 주님의 손에 의해서 처리를 받지 못한 상태이죠. 그 다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드디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어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해 드렸더니 영역에서 처리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받고 나니까 장수하리라. 자신이 살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수하리라는 말은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긴 생명을 향유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의 그 날을 길게 한다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그는 긴 날을 향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인생을 어느 만큼 살든지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네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고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도 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지시했을 때 밑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남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함께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여성 리더십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적으로 그러면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 사안이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여성 리더십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남성 리더십보다는 여성 리더십이 21세기에 훨씬 더 잘 맞고 모든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을 초월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잘 배우고 가르쳐야 할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름도 바꿨어요. 여성 리더십에서 여성적 리더십으로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에는 21세기에는 여성적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이 리더십을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적 리더십, 이것은 먼저 협력적입니다.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 함께 모두 같이 가자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분권적 리더십입니다.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나에게로 집중시키지 않고 이익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빔밥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씩 해와가지고 다 함께 모여서 밥을 잘 비벼가지고 맛있게 각자 만족하게 먹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권적 리더십이 여성적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성적이라고 해요. 힘든 사람을 보면 가슴으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누어주고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 바로 감성적 측면의 리더십이 여성적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여성적 리더십이야말로 21세기의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그 강점을 이야기하면 공존과 공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은 쉽게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와서 자기가 살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지구촌 교회 담임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진재영 목사님이 그 여러 날들 동안 공부하고 또 이제 한국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분이 많이 있지만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때 안 선생님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리더십이 참으로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침 일찍 예배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예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오후에 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안 선생님은 시간을 내서 자기에게 교회에서 탁구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한 시간에 탁구를 배우면서 굉장히 힘이 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선생님은 커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커튼 가게 앞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된답니다. 주중에 글로 지나가면 꼭 주중에 한 번은 딱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음식 짜장면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공과공부 시간에 그 소그룹 모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탁구를 가르쳐 주시고 짜장면을 사주셨던 선생님을 통해서 그는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인간을 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참된 가치를 자기는 배웠다고 그것이 최고의 영향력을 자기에게 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진재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초기 10월 1일 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59명이 죽고 500명이 넘는 그 부상자들이 발생했고 지금도 원인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범인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자기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마도 틀림없이 그 범인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행한 그 살인적인 총격은 오늘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살고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가 누구인가? 그는 점점 더 생명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